우리 함께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6쪽 이사야 40장 27절부터 우리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설 명절을 앞두고 또 수요일 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40장 27절에 31절까지의 말씀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직도 모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때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배 안에서 풍랑 속에 배 안에 꼼짝없이 갇혀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냐 하면 유령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베드로만큼은 그 유령같이 보였던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하느냐. 마태복음 14장 우리 한번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오라. 베드로는 배에서 나와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셔서 물 위로 오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정말로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향하여 어디로 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 만약에 내가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 위를 걸어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배에 타고 있었다. 그런데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나보고 만약에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물 위로 걸어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님은 아닌데 그냥 배에 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쪽 배에서 나를 향하여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좀 말씀해 주시면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 한번 와봐 이러겠습니까? 큰일 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를 향하여 오라라고 말씀해달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 자체는요, 주님만이 물 위를 걸으실 수 있고 주님만이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오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이건 누구다? 이건 예수님이 분명하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물 위를 걸어오신 게 분명하다면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도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셨으니 나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할 수 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배 안에 있다가 풍랑 속에 있던 그 배 안에 있다가 베드로가 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물 위를 정말로 걷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물 위에서 부는 바람을 보고 그만 빠지고 맙니다. 물속에 빠지고 말아요. 예수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져내시면서 마태복음 14장 31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심이라는 말의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하면 믿음의 반대말이 의심인 거랑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나갔는데 의심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을 때에는 물 위를 걸었지만 믿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물 속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무엇을 확실히 알 수가 없었던 것일까?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오라는 말씀을 듣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의심하게 되었어요. 의심이라는 뜻이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확실히 알 수가 없어서, 확실히 알 수가 없어서 믿지 못하게 되는 마음을 의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는 무엇을 확실하게 알 수 없었던 것일까요? 무엇을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베드로는 분명히 자신이 예수님께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외칠 때 이미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명하시면 된다, 할 수 있다. 자, 이걸 믿는 거죠. 예수님이 오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믿은 겁니까? 누가 명령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셨고 물 위를 걸어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정말로 물 위를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당연하죠. 믿음 때문이었죠. 누굴 믿었던 겁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물 위를 걷다가 물 속에 빠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죠.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무엇을 믿었던 것이고 무엇을 의심한 것일까요? 처음 믿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믿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믿음이 있었으니까 배 밖으로 나갔죠. 그죠? 물 위로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풍랑보다, 그리고 또 내가 혹시나 걸어가다가 물 속으로 빠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빠질 수도 있을까요가 아니라 당연히 어떻게 돼요? 안 빠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걸으면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물 속에 빠진다는 생각보다 무엇이 컸던 것일까요? 그렇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조금 더 컸던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으면 빠지지 않아. 내가 주님을 믿으면 바람도 나를 막지 못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죠? 그래서 정말로 걸었습니까? 안 걸었습니까? 걸었던 거예요. 처음 믿음은 풍랑보다, 물속에 빠지는 것보다 예수님이 명하셨던 것, 곧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더 크게 받아들여지게 됐던 거예요. 하지만 풍랑과 물이 예수님보다 커지기 시작할 때의 믿음보다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보다 무엇이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까? 바람이 커지고 물속에 빠진다는 생각이 커지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곧 빠지게 된 거예요. 의심이 된 거죠. 그게 불신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갑자기 그때 바람이 많이 불어온 거 아닐까요? 갑자기 파도가 확 더 덮쳐오는 건 아닐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람이 더 강하게 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충분히 이미 풍랑 때문에 죽을 만큼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풍랑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뭐 그 풍랑이나 지금 풍랑이나 조금 갑자기 세질 수는 있어도 그 풍랑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풍랑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뭐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오히려 풍랑이 어떻게 됐을까? 조금은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도 믿음을 갖고 나오는 베드로에게 바람이 그쳐지진 않았어요. 풍랑이 그쳐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걸어올 수 있게는 좀 해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뭐 어쨌든 뭐 바람이 있든 없든 뭐 잠잠해졌든 안 잠잠해졌든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가 의심했던 것은 사실상 바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람은 여전히 있었어요.
풍랑도 여전히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에 대한 의심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한 의심이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한 의심.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라라는 말씀을 붙들고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의심이 생긴 거죠. 확실하게 믿지 못했던 거예요. 뭐를? 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라, 이 말씀으로 나갔는데 정말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도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죠. 그런데 의심이 들었던 것도 뭘까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일이 많을까요?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이 많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풍랑들과 바람들이 우리를 그냥 몰아쳐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라라는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요, 분명히 방금 전에 오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 믿고 따라가는데도 우리 눈에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들? 오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서 감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풍랑이 보이고 내 눈앞에 바람이 보이면 여러분들, 오라라는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무엇만 보이게 될까요? 풍랑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강력하게 믿는다 할지라도 그 강력한 말씀을 휘어잡을 만한 바람은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어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따라합시다. 어차피 바람은 분다. 바람 안 부는 인생이 있을까요? 상황과 형편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상황과 형편을 뚫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은 여러분 풍랑을 뚫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외쳐지고 있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으면 풍랑 속에서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작은 풍랑으로도 우리는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붙잡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랑 속에서 나를 향해 오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풍랑 이는 물 위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 믿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없어야 돼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의 풍랑이 나의 삶을 압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풍랑을 압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이 신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첫 번째 단추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뭐냐면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나름대로의 삶 속에서 이래저래 풍랑이 있었겠죠. 지금도 풍랑이 다 잠잠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인생 자체가 풍랑이니까요. 그러나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붙잡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만 기억해라.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나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내 주님 함께 하심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저의 믿음이고 저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뭘 붙잡습니까? 제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하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삶의 풍랑이 다가올 때는 무엇조차도 기억이 안 날까요, 여러분? 말씀조차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아니, 말씀이 기억나도요,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기억은 나는데, 알고는 있는데 그 말씀 붙잡으려 할까요? 아니, 나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요, 힘겨울 때는요, 말씀 누군가가 여러분들 그런 위로하면 위로가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서 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있잖아, 그 말씀 붙잡으면 되지. 맞아, 할렐루야, 나 붙잡아야지. 그렇게 됩니까? 오히려 그런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들? 너나 잘해. 이렇게 될 때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분명히 주어진 거 알아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도 알아요. 나를 정말로 이끌어가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풍랑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그 말씀조차도 붙들기가 싫은 거예요. 이거 붙들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 말씀 내게 주어진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난 믿고 지금까지 살아갔는데 왜 난 여전히 이런 모양이지? 라고 생각될 때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 처음부터 그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사야 40장 말씀을 읽어놓고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오늘 본문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쉬운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 백성아,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어찌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시고 계신다.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심을 무시한다 하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 왜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 따라합시다. 왜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여러분 무시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모르시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고.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느냐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우리들을 향해 세상의 풍파에 찌들고 세상의 풍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든 것을 놓쳐버리고 넘어지며 힘겨워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을 다시금 소개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고 있냐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29절 31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할렐루야, 약한 자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주신다. 아이라도 지치고 피곤하며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들에게, 넘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친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피곤하여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느냐?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힘을 주시겠다고.
지친 우리의 영혼들의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힘겨워진 우리의 삶 속에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새 힘은 나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누가 힘이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일어나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님, 내게 새 힘 주신다고 하는구나. 그러면 새 힘 주시니까 이거는 내가 뭔가 기도한 것들 이루어져서 나를 팍 일어나게 하시는 거구나. 상황을 변화시키셔서 나를 일어나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새 힘은 누구의 힘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은 부족하나 하나님 능력 붙잡으시고, 내 힘은 부족하나 하나님의 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힘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죠. 다시금 여러분들,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해 볼까요?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셨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풍랑이 그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장면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주님은 그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를 끄집어내셔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배 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물속에 빠져도요,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빠져도 걱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빠져도 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붙들고 나간 사람에게는요, 주님이 건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에는요, 처음에는 무엇으로 걸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었죠? 근데 자기의 힘으로 걸으려니 어떻게 된 겁니까? 빠졌죠? 근데 빠진 다음에는 누구의 힘으로 걸어갑니까? 예수님에게 엎였는지 붙잡혔는지 아니면 이었는지 뭐 같이 걸어갔는지 몰라도 누구의 손에 붙들려 가는 겁니까? 예수님 손에 붙들려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물에 빠지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물에 안 빠질까요, 여러분? 빠져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물에 빠진다고 해서. 그런데 여러분, 빠져요. 안 빠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물속에서 건짐을 받을 그러니까 물속에 빠져 있는 인생이 건짐을 받고 이제는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이게 아닌 거예요. 때로는 또 빠지기도 하고 또 빠지기도 하고 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마다 나를 향하여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빠져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나갔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 홀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믿음이 의심이 들 때가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냐고, 주님 좀 보였으면 좋겠다고, 좀 만져봤으면 좋겠다고, 내 손을 꼭 붙잡는 게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꼭 이렇게 이렇게 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붙잡는 느낌이라도 좀 있었으면, 그죠? 느낌적인 느낌,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주님이 나를 꽉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느낌조차도 없을 때가 사실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느낌조차도 없을 때라도 나에게 향하신 말씀은 살아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피곤하고 넘어지고 힘겹고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다시금 무엇을 붙잡고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큰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들 보시면 그 마지막 말씀 우리가 한번 3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만 읽으면 되는데요. 성경 제가 PPT로 띄워지지 않아서 여호와를 의지 그거 한번 읽어가 거기서부터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라고 나와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이 되어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새 힘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모르시나요? 아시나요? 모르시면 다시 한번 다시 하고요. 아시면 여기서 끝나고요. 오늘 지금 딱 8시, 오늘 굉장히 빨리 끝나네요. 그죠? 네, 설맞이 특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주님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붙드시고 날마다 정말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